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9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4권 제17장 1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제17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일을 걱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평생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힘을 회복하여서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기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적은 능력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표징으로서 그 신비의 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천입니다.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례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은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죽을 성질을 공유하게 되심으로써 그의 신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저주를 자기가 받으시고서 자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때 또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삼켜 없애실 때에 부활하셔서 그가 입으셨던 우리의 이석을 육을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입히실 때에 그는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 고귀한 강호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공고하신 말씀은 더 명하고 더 숭고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 생명을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참여하시는 것을 먹는다 또는 마신다는 말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을 주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려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적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칼빈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뿐이라고 말하지만은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으며 이렇게 먹는 것은 덧붙여서 믿음의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겐 즉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은 칼빈은 먹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의 말을 믿음의 현재한 결과를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널리 나타나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와 결합시켜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어떤 교제인가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에 참여할 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살과 피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단지 믿는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말씀, 즉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원천이었으며 만물은 항상 이 원천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혹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실 뿐 아니라 내려오심으로써 그가 취하신 육신에 그의 힘을 부으셔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도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육신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생명이 값없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가슴만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몸으로 우리와 전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결합되는 그 긴밀한 교제에 바울은 더욱 훌륭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의 몸의 뼈와 살의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강화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감탄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신자들이 참여하는 그것을 바울은 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탄하는 변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참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